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이어지는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14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계셔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는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눈도 먼 사람이었다.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이 장면을 목격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죠.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말고 특별한 반응 두 개를 누가는 전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봐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이 일을 보고요. 야, 이것은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쪼무라기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더 확실한 증거,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내놔봐. 더 나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종합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와서 다른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귀신의 하수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귀신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둔갑시켰어요? 마귀 자식으로 지금 둔갑시킨 겁니다. 어이없죠. 복음서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특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공들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까지 등장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천둥 소리 같았는데,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여기. 내가 보냈다고.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의 끝에, 40일 끝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하죠.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질문 자체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다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가서 일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냥 서로 악다구니를 쓰고 땀을 흘리고 인생을 통째로 다 바치고 있잖아. 너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가 안 다치는지.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게 사탄의 프레임이죠. 그걸 하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귀자식으로 뒤집어 왜곡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자,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습니다. 이 정도는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 더 나은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증거입니다. 증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더 좋은 증거를 내놔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거든요. 나는 길 닦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왕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실, 이 내가 닦는 길로 오실 주인공이 따로 있다. 나는 들러리다. 신랑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가 됐어요. 지금 붙잡혀서 옥에 있습니다. 곧 내가 죽을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와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옥에서 풀려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그리스도냐고 메시아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뭘 보라고 그랬어요?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던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봐라. 네가 보고 들은 것,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뭘 본 겁니까?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심하고 왜곡하고 뒤집습니다. 방금까지,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방금까지도 못 보고 못 듣던 사람,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서 나랑 눈을 마주치고 있어. 눈빛이 이렇게 지금 맞아. 아니, 방금까지 못 보던 사람이요, 그 사람 방금까지도 말을 못했는데 아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믿지 않는 것,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둘러앉은 천국 식탁, 이 밥상의 공동체 어땠습니까? 천국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의 확장판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만나에 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 육체로만 살면 이 떡만 먹으면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더 나은 증거를 또 요구합니다. 믿으려고요? 한 가지만 더, 조금 더 확실한 한 가지만 더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거 보여달라고 그런 겁니까? 더 나은 증거를? 무슨 증거를 네가 들이밀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완악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를 만족시켜봐, 나에게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만족시켜보면 내가 믿겠어. 신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스스로가 중심이 되고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바로 나를 섬기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입력되는 정보가 얼마나, 이거 정말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도요, 한 번 딱 보는 것, 이걸 능가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봐본 사람이에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색깔의 아름다움, 사람들은 그 색깔들을 막 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상상조차도 안 돼. 그런데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 목가로 보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연못에서 씻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앞에 두고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왜 안식일에 눈을 떴어? 누가 안식일에 눈 뜨라고 그랬어? 너 눈뜨게 한 사람 누구야? 그는 분명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 거야. 요한복음 9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진짜 눈 먼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33절부터의 이야기 말씀이 이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몸, 등불, 빛,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눈 멀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이 건강하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온 몸이 밝답니다. 그런데 눈이 고장나면 몸이 어둡대요. 여기서 몸은 뭐예요? 그 사람 인격 전체예요. 삶 전체입니다. 눈은 뭐예요? 이 사람을 집 같은 한 건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눈은 그래서 창입니다. 창. 바깥에는 지금 햇살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집은요, 어두워요. 어두워. 왜요? 창이 닫혀 있기 때문에. 햇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대낮이에요. 그런데도 이 집은요, 어두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 저희 집 참 좋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어. 우리 홍 집사님 아죠? 저번에도 말씀하시더라고. 거기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집을 희한하게, 약간 희한하게, 원래부터 구조도 조금 희한하게 돼 있어, 독특하게 돼 있는데 거실을 남쪽으로 냈어야 되는데 거실을 북쪽으로 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보일러실이랑 다용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향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커튼을 딱 쳐놓고 있으면 깜깜해요. 항상 열어놔. 예, 가능하면 열어놓으려고 그래. 이제 좀 희한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창을 닫아놔서 그래요. 창을 닫아놓으니 바깥에 햇볕이 지금 환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5절에. 창이 닫혔냐?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인생이 밝은지, 너의 인생은 어둠이 없는지,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쏟아지는 그 생명의 참 빛이 내게는 들어오고 그 빛으로 내 삶이 충만한지, 그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신앙은, 내 앞날의 계획은 밝고 투명합니까? 예수님의 그 빛으로 충만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혹시 감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둡지 않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어두워요? 돈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무겁잖아요. 누가 지금 돈이 쪼달리는데, 직장을 막 찾고 있는데 옮겨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 마음대로 안 돼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식들은 어때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요? 쏟아지는 생명의 햇빛이 지금 바깥에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창문을 닫고 있어서 어두워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까? 지금 바깥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믿어요? 이거 불 끄면 어때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끄고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어둡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쳐놔가지고. 근데 바깥에는 어때요? 쏟아지고 있잖아요, 봄 햇살이. 목요일 날 김병민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뭘 부탁드렸거든. 저쪽 신발장, 이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신발장을 잘 안 쓰고 있어. 그래서 문짝을 누군가가 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드라이버를 들고 오셨어요. 전동 드라이버. 그리고 나서 집사님하고 여기 교회 근처를 천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이 봄바람 속에, 쏟아지는 봄 햇살 속에, 나누는 이야기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같이 계시잖아요. 예? 주님이 계신 증거가 사방에 다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딱 나가시면서 햇살을 딱 받으면서 내 몸은 밝은가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이 밝은 햇살 아래에서, 이 봄 햇살 아래에서 예수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정말로 받고 그 빛으로 충만한가? 이 봄바람에서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제 좀 있으면요, 이 딱딱한 나뭇가지를 뚫고 새순이, 현한 새순이 막 나올 텐데 그 새순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나는 믿는가?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나는 과연 보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를 보고 맞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뒤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빌라도 그냥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하고 손을 씻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엄청 악독한 사람이에요. 예? 제국에서 식민지로 점령한 그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가만히 놔뒀어요? 십자가형에 다 처해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쿠스라고 노예들. 예수님은 오시기 훨씬 전에, 몇십 년 전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글래디에이터였잖아요. 검투사들. 그런데 식민지 땅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싸움 좀 하게 생겼는데 너 이리 와.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짐승들하고 싸우고 서로 싸워. 그리고 그게 극이었잖아요. 그게 스포츠였잖아요. 그걸 보고 야 하고 그렇게 유흥거리로 전락된 이 인생들, 이 노예 검투사들이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칼 쓰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래서 로마까지 거의 진격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 군대가 이들을 제압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수십 킬로를 정확하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수 킬로 이상을 로마까지 가는 길에다가요 양쪽에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다 못 박아 전시했어요. 며칠씩을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거기서 죽어요.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 속에 그런 생활들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왔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 얘기했다고요. 믿어져요 이게? 아니 더 쉽게 우리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 해방이 될 거라고 누가 믿었어요? 소망은 있었지만 천국이 여기 왔다고. 아니 오늘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쌀 뺏어가고 예? 우리 자식들 잡아가고 그러는데 천국이 왔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맞아요. 천국이 왔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먼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도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디가 천국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돈에 쪼들리는데 이렇게 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데 천국이 왔다고요? 못 믿겠어요. 천국이 정말 왔다면 진짜 증거를 내보여봐요. 최소한 내 문제는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표적을 요구했던 믿음 없던 그 바리새인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은 못 믿고 천국은 소망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거부하면서 쏟아지는 햇빛을 창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지 않고 눈 감고 문 닫고 깜깜하게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 증거가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데 그걸 믿지도 못했을까요? 왜요? 죄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더 나은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32절 말씀 보죠.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겨우 요나가 한 얘기 듣고 회개했는데 여기서는 지금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 요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고 구원자로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도 못했으니 회개했던 그들이 오히려 회개 안 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 어땠습니까?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로시까지 얼마 걸릴까요? 시간으로? 뭐 넉넉하게 1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터미널까지는 얼마 걸릴까요? 그래봤자 2시간이에요. 그런데 걸어서 사흘길이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땠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죠. 요나서 같이 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흘길 다녀야 되는 성인데 겨우 하루 다녀서 하루. 에이 참.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 그래서 원래 다른 데로 도망갔잖아요. 반대로 배 타고. 겨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지금 끌려간 것 같이 갔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참 요나도 참 성깔이 있어요. 사람이 가가지고 3일길인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 딱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의 없는 전파에도 불구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다음 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같이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요나가 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요나 자체를 지금 누군지를 알아요? 그가 하는 말,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신뢰를 요나가 줬습니까? 뭘 가지고 요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심판을, 그걸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못 보던 사람이 이 도시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하루 정도 다니면서 40일 후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수리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번성하던 시기,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아수르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긴장 관계인 거죠. 적국입니다. 물론 아시리아가 훨씬 더 힘이 세죠. 하지만 아직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버틸 힘이 조금 있어요. 적국에 알지도 못하는 예언자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 얘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거 이 우리나라 망하라고 저 이스라엘이 보낸 첩자야.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악담을 퍼붓는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왕부터 모든 사람이 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이 회개에 동참시켰어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요나에 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까? 그런데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설령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자식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한 이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땅이 몹시 혼란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일의 유예기간을 뒀었잖아요. 요나가. 우리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잘못 심었던 신앙의 씨앗, 예를 들면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그런 신앙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 신앙이 왜곡됐어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마태는 오늘 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마태복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너희들이 더 나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표적. 이 표적이 뭡니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능력 있는 메시아로서의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게 증거를 내놔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무기력,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를 딱 내놔요. 우리를 살릴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증거로 내놔요.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혹시 다른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이 왔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눈을 감고 깜깜한 중에 더듬 다른 천국을 혹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함으로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 몸이 밝은 사람, 내 상황 속에 파묻혀서 깜깜하게 이미 온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그 광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눈을 뜬 온몸이 밝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